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혈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손에서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주전 약 586년경에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질 때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바로 기록이 됐으니까 유다가 무너질 때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으로서의 그 감정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 있겠죠. 한참 후에 추억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바로 그 감정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무너진 유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애가 형식으로 이게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고 애가의 어떤 형식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크게 보면 교훈이 죄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다. 죄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다.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면요. 1절은 보면 전에는 하는 말하고 이제는 하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를 하고 있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전에는 적막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또 전에는 초라했는데 이제는 열국 중에 큰 자가 되었다. 전에는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공주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충분히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했으면 충분히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꾸준히 우리 예레미야 봤지만 예레미야서에 꾸준히 뭐 했습니까? 계속 불순종, 계속 우상 숭배, 돌아오라고 해도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죠? 그 유다의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죠. 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복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려면 아주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유다를 잘 보면서 우리는 그런 좋은 교훈을 잘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 오늘 말씀 전체가 참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보십니다. 5절에도 보시면 거꾸로 된 모습이 나오는데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이것도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유다가 머리가 돼야 되고 유다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5절 말씀 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될 수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못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끊어야 되는 죄가 있는데 끊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죄가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래요. 유다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을 보면은 누구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유다처럼 받을 복은 받지 못하고 형통할 자가 형통하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이 죄 문제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죄를 완전히 씻어 주심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죄의 사슬을 내가 스스로 묶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속도도 나지 않고 성장도 되지 않고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죄가 없도록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할 자가 형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은 그 즐거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죠. 은혜 받았다 할 때도 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받은 은혜는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잘 나갔던 추억만 자꾸 되새기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잘 믿을 때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했던 즐거움의 기억만 남아있고 지금 바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즐거움은 없다. 돌아보니 내놓을 게 없다. 유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그 은혜의 추억으로 지금까지 왔죠. 그 받은 은혜가 힘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내가 오늘 행복하고 주님 안에 오늘 내가 즐겁고 기쁘고 복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게 안 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자,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었는데 특히 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 기성세대가 무너질 뿐 아니라 내일이 없게 돼요. 내일이. 자녀들에게 큰 고통이 임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15절에도 보면은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16절에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8절에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20절에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죄를 쌓는 그 삶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미래를 결정지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또 그 다음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사실 우리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미래의 교회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이것이 미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해야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녀 세대가 복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걸 잘못한 것이죠. 그냥 죄 지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결과, 미래가 어두워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것이 미래를 밝게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을 아시고 내 신앙생활을 먼저 지금 그죠? 내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이 유다가 이 무너지는데도 무너질 때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뭐 잘 될 때는 위로가 뭐 필요합니까?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한데 유다가 무너지는데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2절, 9절, 16절, 17절, 21절 쭉 보면은 아마 약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위로할 자가 없다, 위로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특히 17절을 보시면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위로해 주세요. 두 손을 폈어요. 근데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위로가 필요할 때 조그마한 이 아장아장 걷는 애가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그죠?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안아주죠. 그 엄마 아빠의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애가 위로해달라는데 엄마 아빠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겠죠. 근데 유다는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두 손을 폈어요. 근데 안아주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불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그런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다는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우상을 통해 뭔가 좀 받으려고, 또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유다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버린 거죠.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이 위로가 필요해서 손을 펼쳐도 이제는 안아주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통해 자꾸 위로받으려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소유라든지, 그죠?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걸 통해 위로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물론 그것이 주는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걸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해야 될 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회복될 줄 아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복을 받을 나라이고 형통할 나라이고 머리가 될 나라인데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옛날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죄를 끊지 못한다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또 저희들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 세대도 이어서 복을 받는, 더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맡은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